미혹할 자를 엿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기 임박한 이때는 가장 미혹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때입니다.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미혹을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왜? 사단이 그렇게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미혹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낚아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늘 엿보고 있다. 어떻게 하면 미혹을 해서 넓은 길로 빠지게 할까?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천성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남이 안 가는 길을 갑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 주변을, 나를 살피면서 기회를 엿보는 거예요. 내가 조그만 딴 생각을 먹고 한눈을 팔아서 넓은 길로 가도록, 세상으로만 살도록, 세상 사람들처럼만 살도록, 그렇게 지금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딱 걸려들면, 사단의 덫에 딱 걸려들면 음부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을 분별하지 못하면 2020년도에 특별히 막바지에 영을 분별해야 됩니다. 영을 분별하지 못하고 한눈 판다면 사단이 쳐놓은 덫에 걸려드는 것은 순간이다. 자, 천국으로 입성할 문 앞인데 우리가 조금 있으면 천국문이 확 열리면 우리가 확 변화처를 입어 순간 천국으로 들어올려집니다. 근데 사단은 이 천국문 앞에 와 있는 우리 휴거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이 휴거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이 불신앙으로 믿지 못하게 만들까? 그래서 포기하도록, 할 수만 있으면 이 휴거 믿지 마, 야 주님 기다리지 마, 이렇게 해서 우리를 미혹시키고 사단의 덫에 걸리도록 미끼를 던져. 미끼. 그 미끼가 뭐냐? 자, 그것은 첫 번째 탐심입니다. 탐심. 우리의 마음속에 탐심을 갖게 되면 이미 사탄의 미끼에 우리가 코가 끼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탐심을 버려야 됩니다. 탐심. 두 번째는 시기 질투.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지 마세요. 시기 질투하는 순간 마귀의 밥이 됩니다. 마귀의 밥이 돼요. 그 다음에 교만. 스스로 높아지는 거. 다른 사람들이 높여주지 않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가 큰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능력 있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 똑똑하다, 이런 자기는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이게 교만이죠. 이런 교만한 마음을 품으면 즉시로 사단이 들어옵니다. 사단의 미끼를 우리가 물게 됩니다. 뱀은 항상 고개를 쳐들고 다니죠. 쳐들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높이면 뱀의 먹이가 딱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낮춰야 돼요. 항상 우리가 뱀한테 안 걸리려면, 사단한테 안 걸리려면 항상 주님은 자신을 낮추라 그러죠. 비워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먼지에, 우리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먼지일 뿐이다. 네 생각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 번거롭게 할 뿐이고, 그러니까 비우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보호를 받습니다. 안 그러고 내가 하겠다고 쳐들면 사단이 이미 미끼에 걸렸기 때문에 잡아 당겨버립니다. 그 다음에 논쟁입니다. 논쟁.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논쟁하지 마세요. 그러면 반드시 유익이 없습니다. 논쟁은. 그래서 사단이 반드시 그를 통해서, 그 사단이 쳐놓은 그물입니다. 탐심, 시기질투, 교만, 논쟁. 그래서 2020년도는 이 정초부터, 오늘부터 이런 것들은 싹, 탐심이 들어오거나 시기질투가 내 속에서 일어나거나 다른 사람이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막 배가 아프거나, 이게 싹 마귀가 갖다 주는 것들이니까 그가 잘 되기를 축복해야 돼요. 욕심을 비우고 지금 주신 거 그대로 감사해야 돼요. 더 탐을 내면 안 돼요. 그러면 마귀에 걸려듭니다. 그래서 탐심, 시기질투, 교만, 논쟁, 이거는 사단이 올해도 우리 앞에 그물을 탁 쳐놨어요. 그러니까 잘 깨어 있어야 그런 것들을 물리치고 아니면 피하고
거기에 그거 딱 걸리면 지뢰를 밟는 것입니다. 휴거를 앞두고 지옥으로 퐁당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조심해야 돼. 사도 바울은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언제 사단의 밥이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 이번에 하늘빛 교회에 어떤 형제가 청년인데 살이 많이 쪘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자신을 쳐서 살을 23kg나 뺐다 그래요. 자신을 쳐서. 아마 살이 많이 쪘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자신과 싸웠는지 23kg를 빼가지고 너무나 아주 멋있는 그런 늘씬한 그런 청년으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살찐 몸매를 가꾸기 위해서도 그렇게 자신을 쳐서 훈련을 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내 영혼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휴거의 영광을 놓치지 않게 하여서 날마다 내 자신과 싸워서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내 몸을 쳐 복종시킨다. 이 몸으로 죄를 짓잖아요. 생각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생각과 몸을 굴복시켜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 내 몸과 마음을 굴복시켜서 버림받지 않도록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은 자로 살아요. 내가 살았다 그러면 사단이 들어옵니다. 난 죽은 자야 그러면 사단은 죽은 자는 물지 않아요. 사탄은 뱀은 죽은 건 먹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걸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잘났다고 살았다고 그러면 마귀의 밥이 되는데 죽은 자로 예수와 함께 나는 죽었어. 십자가에서 죽은 자야. 죽은 자는 말이 없어. 그래서 변명이나 따지거나 이런 것 없이 그냥 무대응으로 죽은 자로 살아요. 그러면 사탄은 더 이상 나를 건들지 않습니다. 왜? 죽은 자는 안 건드려요. 살아있다고 하면 그 속에 들어가서 나인 것처럼 망하는 길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본을 받아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바로 내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사단의 밥이 되지 않고 우리가 성령, 내 안에 예수가 살도록, 내 안에 말씀이신 성령이 살도록 우리의 몸을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한란이 많이 오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날부터 다윗은 사울왕에게 핍박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울왕이 얼마나 미워했는지 맨날 군대를 이끌고 죽이려고 수색 작업을 하고 다녔어요. 다윗은 사울왕 앞에서 도망친 이후 10년을 광야에서 도피 생활했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왕이 군사를 풀어가지고 매일 수색 작업을 하니까 날마다 이 다윗의 발걸음에는 죽음이 항상 언제 어느 때 생가사가 한 걸음 뿐이었어요. 한 걸음 차이 뿐이었어요. 그래서 그 10년 동안 다윗은 자기가 자기를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그 시편 그 많은 찬송이 시가 기도가 노래가 나온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다윗처럼 우리가 금년 한 해 정초부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우리 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은 갈수록 사람을 죽이는 잔혹함이 득세를
할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우리 휴거 성도들은 이 땅에서는 발붙일 곳이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눈을 뜨고 볼 수 없고 귀를 열고 들을 수 없잖아요. 너무나 불법이 그냥 한 구석에서 그냥 한두 사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권력을 가지고 정권을 가지고 불법을 정했잖아요. 아래서부터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데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가슴을 치고 병이 든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국민들이 병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게 마지막 때라는 것, 이런 시대가 끝자락에 온다라고 이미 우리 사도들은 다 예언을 했습니다. 자, 바울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여러가지 그러한 모든 것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사랑과 용서와 순종 이런 것이 이제 점점 찾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또 우리가 주님한테 용서를 받았으니까 누가 나한테 좀 잘못해도 좀 이해가 안 돼도 용서해야 돼. 용서해야 돼. 그래야 내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7절에 이로 인하여 너희는 어리석게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오늘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예수님은 산상수훈 결론에서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래 위에 집을 짓든지 반석 위에 집을 짓든지 자기가 영원히 거할 거처를 지금 우리가 지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모래 위에 지은 사람들은 시험이 한번 오면 태풍이 한번 오면 그거는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기초를 튼튼히 파고 잘 반석 위에 집을 지어놓은 집은 태풍이 오고 비바람이 불어도 끄떡없죠.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기초를 두고 아까도 우리 찬송했죠. 사랑으로 기초를 닦고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우리가 말씀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순종하고. 그러면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가 되어서 비바람이 오고 시험이 와도 우리의 신앙이 점점 견고하게 서지 어디 한쪽이 무너져서 그냥 다시 수리해야 되고 이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내 중심에 세상 것들로 기초를 닦고 신앙생활하면 마귀 가서 한 번만 흔들어도 고난을 주면 우르르 무너집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은 고난이 오면 올수록 더 단단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에서도 기름을 준비하는 처녀는 슬기로운 처녀이다.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는 미련한 처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성국가정을 이루고 지혜로운 사람인가? 아니면 그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 중에 가장 중요하고 으뜸인 뜻은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가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들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이번 공중 강림할 때 다시 사는 부활이 있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내가 이들을
다시 살리리라. 이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입니다. 공중 강림하심을 왜 강림하시느냐.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다 구원했는데 2000년이 끝난 지금에 6000년의 지구 역사를 마무리하면서 왜 주님이 오시느냐. 다시 살려내야 되거든요. 지금 예수 잘 믿고 간 사람들은 영혼으로 가 있습니다. 몸이 살아나지 못하고 몸은 죽고 영으로만 가 있어요.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거처를 예배해놓고 다시 오실 때는 안전한 몸으로 살려버립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의 몸을, 썩을 몸이 썩지 않고 부활의 몸을 입고 먼저 휴거되어서 천국에 제일 먼저 들어갔죠. 2000년 전에 주님은 사람으로서 제일 먼저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보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이 공중 강림할 때는 죽었던, 예수 잘 믿고 죽은 자, 신약시대에 죽은 자는 이번에 부활체를 입습니다. 다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신약시대에 예수 오신 이후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잘 믿고 죽은 자는 지금 영으로 천국에 가 있는데 이미 대합시대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 몸을 입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낙원에 가서. 이번에 주님 공중 강림할 때 주님이 그들을 먼저 데리고 와서 무덤에 죽어있는 몸을 살려서 신령한 몸을 입힙니다. 부활체를 입혀서 그들이 우리보다 먼저 부활돼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는 죽음을 거치지 않고 변화체를 입어서 바로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는 영의 몸을 입습니다. 부활체를 입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주시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이 뭐예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너에게 영생,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고 마지막 날에 공중 강림할 때 주님께서 다시 너를 살려내서 신령한 몸을 입혀서 부활체를 입혀 이제 천국에서 영원히 몸으로 살 수 있는, 영만 가서 사는 게 아니라 몸까지 회복시켜서 다시 살게 하는, 죽음이 없는 그러한 영생을 주기로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원하는 뜻이 이번에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살아있는 증인이 되어서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은 세상에서 휴거 성도들에게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첫 번째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 부활체를 입히는 거죠. 이번에 주님 오실 때 휴거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때까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성결한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 탐심이나 시기 질투나 이런 걸 가지면 마귀가 끼어, 구데기가 끼고 뱀이 들어와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을 없애버리고 죽은 자로 살려고 그랬죠. 됐어, 이 정도면 감사야, 만족해, 고난이 와도 괜찮아, 나는 진짜 천국에 가서 진짜 영생을 누릴 거야. 진짜 좋은 건 천국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실에 그냥 감사하면 돼요. 좀 불편한 것들이 있고 그래요. 부족한 것이 있어도 감사하면 마귀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감사하면 천군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라는 것, 그런 세속적인 욕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면 아까 바울처럼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은 자로 산다, 이렇게 우리가 살 때 거룩한 생활이 나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예수가 사니까. 내 욕심대로 안 살고 성령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나를 죽이고 이렇게 사는 삶을 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행위는 거룩한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금년에 우리 엘린교회 휴거 신부들에게 원하는 것은 거룩입니다. 거룩, 성결입니다. 깨끗한 삶을 사는. 세 번째는 뭐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 그리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자기 주어진 일을, 직장이면 직장, 사업이면 사업, 또 가정일이면 가정일을 조용히 열심히 살라는 것입니다. 일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다른 이들 같이 자지 말고 그냥 세상에 묻혀서 그렇게 어두운 가운데 사는 걸 잔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처럼 이렇게 말씀 듣고 우리의 영이 깨닫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구나, 이렇게 사는 것은 깨어있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정신을 차리라. 특히 우리가 사탄의 먹잇감이 되지 않으려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금년에는 우리가 서로 권면해주고 덕을 세우라. 아멘. 내가 다른 사람한테 덕을 세워야 돼. 또 그 사람도 나한테 덕을 세워. 서로가 볼 때 존중할 수 있는, 존경할 수 있는 덕을 세워야. 덕을. 상대방에게 유익을 줘야 된다. 덕스러운 사람이다. 말 한마디를 해도, 행동 하나를 해도 덕스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를 비우고 남을 존중하는 사람이죠.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내가 저 사람한테 웃어줄 때 저 사람이 나한테 웃어. 내 말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내가 불평을 하고 내가 먼저 공격하는 말을 하면 저쪽에서 더 화가 나도 갑자기. 그래서 이 싸움이 되는 거예요. 서로 존중, 내가 먼저 존중해야 돼, 그 사람. 전번에 송 집사님하고 전화할 일이 있어가지고 전화할 일이 아니고 내가 올라가서 이제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올라가서 다음 날에 처음 볼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당신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우리가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간에도 내가 먼저 고운 말을 해야 돼. 내가 먼저 그를 존중해야 돼. 그래야 그쪽에서도 나를 그렇죠? 존중하는 거죠. 그래야 가정천국이 이루어져. 지금 우리 엘리교회 식구들은 가정천국이 이루어져야 돼. 여러분 마음에 갈등이 없어야 돼요. 예수님과 여러분이 계속 싸우는 그런 갈등을 일으키면 안 돼요. 사단이 끼면 갈등합니다. 단마음으로 한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섬겨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갈등이 없어야 돼요. 늘 평온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도 평온해야 돼요. 이게 가정천국. 지금 우리는 교회 천국에 들어와서 지금 제일 낮은 천국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낮은 천국을 지금 우리가 가정천국 이루어라. 주님이 이웃을 사랑해라. 부모 권력 친척 권력 복을 빌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천국 생활을 지금 이루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땅에서 이미 우리는 가장 낮은 낙원천국의 생활을 여기 지금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최고 높은 수도권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아직도 싸움판이고 아직도 시기질투가 많고 아직도 욕심투성이고 아직 낙원천국을 못 이뤘어. 가정천국을 아직 못 이뤘어. 부부가 만나면 싸워. 마귀가 끼었죠. 분열이 있는 곳에 사탄이 낀 거. 그럼 어떻게 축복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금년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사업장에 복이 오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자세가 중요하다. 내가 정말 복받을 그릇이 되었는가. 내가 가는 곳마다 분쟁을 일으키고 가는 곳마다 상대방을 기분 나쁜 말 해갖고 싸우고 그러면 그 지옥이죠. 하나님 복을 주려고 천사가 왔다가도 싸우는 데는 천사는 끼지 않습니다. 마귀들이 지옥사자들이 다 몰려오죠. 그걸 막 뜯어먹죠. 말 한마디 잘못하면 막 뜯어먹죠. 그걸 막 더 크게 확장시키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나를 죽여버리고 감사하고 겸손하고 낮아지면 천군 천사들이 군대로 옵니다. 군대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여러분이 가정에 행복이 깃들면 좋잖아요. 늘 평안하면 좋잖아요. 아무 염려가 없으면 좋잖아요. 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잖아요. 맨날 웃음꽃이 피우면 좋잖아요. 여러분 하기에 달렸다.
여러분이 자신을 죽이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를 높이고 사는가? 서로가. 그보다 그에게 내가 할 걸 안 하고 그에게 나만 존중해달라 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이 사단한테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면 사단은 합법적으로 들어옵니다.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덕을 서로 세우고 사랑 안에서 기이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렇죠? 부부간에 화목해야 복이 옵니다. 아이 남편이 아이 우리 아내가 바가지를 긁었어. 아니요. 한쪽에서 같이 쌍불 키면 망하는 거죠. 불타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낮춰가지고 가정 화목을 이루어. 전 많이 봅니다. 주변에서 깨지고 부서지고 많이 봐요. 왜? 아직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내 자신을 안 다스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대방 탓만 하는 거 내 자신을 안 다스리고 자기 자신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자기를 변화시키라고 그랬잖아요. 응? 내가 변화돼야 내가 가는 곳에 천국이 임하는 거죠. 응? 상대방은 모르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하는 믿음 있는 내가 해야 되잖아요. 휴거 말씀 받는 여러분이 맨날 교회에 오면 뭐라고 해요? 가정천국이 이루어라. 여러분이 가정천국이 뭔지 알잖아요. 이 말씀 안 받는 사람은 가정천국이 뭔지 몰라. 예수가 뭔지 몰라. 자기 중심으로 살아.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 내 중심으로 살면 안 돼. 나를 위해 죽으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돼. 우리 배웠잖아요.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야. 내가 2020년대에 여러분이 복을 받고 안 받고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고 안 되고 여러분의 직장이 천국이 되고 안 되고는 여러분 자신한테 달린 것이다. 아멘. 자신을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휴거 성도들에게 잘 지켜서 행하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특별히 오늘 제가 에베소서 이 말씀을 본문으로 잡은 것은 시간을 사서 얻으라 그랬어요. 아멘. 잃어버린 시간, 죄 짓느라고 잃어버린 시간, 다시 그 잃어버린 시간, 빼앗긴 시간들을 다시 사야 되겠다. 사들여야 되겠다. 회복시켜야 되겠다. 그러려면 오늘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아멘. 때가 아까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아까 주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아버지의 뜻은 그저 나를 예수 잘 믿게 해서 이번에 주님 오실 때 천국으로 데려가서 영원히 아버지랑 같이 사는 거예요. 아멘. 이게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뜻은 내가 이 땅에 살 동안 거룩함을 이루고 예수님의 인격을 이루고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룩한 생활하라는 거예요. 죄가 끼지 않도록. 그리고 자기 일을 조용히 하고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라는 것이고, 그리고 깨어있어서 다른 사람들하고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라. 서로 너희가 사랑 안에서 귀하게 여겨라.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렇죠? 서로 귀하게 여기고 화목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옵니다. 근데 서로 분쟁하고 그럼 마귀가 들어온다니까요. 지옥문이 활짝 열려버린다니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분쟁하면 지옥문이 활짝 열려서 마귀 귀신들이 떼거리로 들어와요. 왜? 거기 먹을 것이 많으니까. 분내고 싸우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조금 더 상대방이 편안한 꼴을 못 보고 마귀가 좋아하는 것. 그러나 양보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고,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는 성품이에요. 그건 천군 천사들이 오잖아요. 복 주려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싸우고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그럴 시간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시간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한 번이라도 더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용서해주고 그래야 됩니다. 나를 죽여 내 입을 딱 닫아버려. 자,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우리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이 청지기는 부잣집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 청지기는 자신이 맡은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 그냥 허송세월을 보냈어요. 그리고 주인의 그 소유를
낭비했어요. 그래서 주인의 것을 낭비한다는 소문이 주인의 귀에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주인은 이제 그 소문을 확인한 후에 당장 그 청지기를 불러들였습니다. 지금 내 귀에 이런 소문이 들리는데 왜 네가 내 재산을 가지고 내 맡겨준 모든 내 소유를 가지고 네 마음대로 이렇게 낭비하고 이 손해를 끼치느냐. 당장 청지기를 그만두라. 이렇게 박탈시켰어요. 이건 비유입니다. 비유.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에게 청지기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재능과 시간을 주셨습니다. 가정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사업장도 주시고 엘린 교회도 주시고 모든 거 하나님이 주셨죠. 자녀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남이 할 수 없는 많은 그런 재능,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를 줬을 때 그 주인을 위해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시간을 다 허비하고 그 자신의 재능을 다른 곳에다 엉뚱한 데다 충성하지 않고 엉뚱한 데다가 낭비하고 말았다. 그래서 주인의 집에서 결국 쫓겨났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은 다 하나님께로도 온 거죠. 생명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모든 우리가 지금 가진 그런 재능, 기질 그런 것들을 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이걸 잘 적은 일에 충성을 해야 됩니다. 주어진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주어진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야 됩니다.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오실 때 쫓겨나지 않고 천국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불의하게 살면은 천국에 못 들어가잖아요. 왜? 이 땅에 이 작은 일에도 충성을 못 했는데 저 천국에 더 큰 일을 맡기려고 우리 데려가는데 더 큰 재능을 주실 건데 하늘나라에서 왕으로 하늘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니까 그런데 자질이 아직 안 갖춰진 거를 그럼 못 데려가잖아요.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적은 일이지만 충성을 다 하라. 주어진 시간을, 재능을, 기회를 놓치지 말라. 자, 우리 휴거 성도들에게 기회를 주었을 때 우리가 지금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기회를 줄 때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셨을 때 내 자신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해야 되고 회개의 열매를 맺어.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되겠다. 한눈 팔면 안 되겠다. 내가 넓은 길로 가면 안 되겠다. 내 고집대로 살면 안 되겠다.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되겠다. 나를 절제시켜야 되겠다. 나를 채찍질해야 되겠다. 나를 다스려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겠다. 말씀 앞에 살아야 되겠다. 사람들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삶으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기회는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매우 촉박함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 말씀의 교훈을 옛날 이야기로 끝내면 안 되고 지금 우리 휴거 성도들에게 적용이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자신이 지금 무엇에 중독되어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돼. 요즘에 제가 커피를 어제 우리 김장로하고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신 것 같아요. 어디 저기 어디야 안산 제1교회 권사님한테 식사 대접을 받고 저 백운 호수까지 가가지고 아주 좋은 곳에서 아주 고급 음식으로 대접을 받고 거기서 커피를 한 잔 먹었는데 굉장히 좀 진하더라고. 그랬는데 또 여기 교회에 와가지고 또 우리 김장로가 그렇게 커피 좋아하는지는 몰랐는데 어제는 막 유난히 목사님 여기서 우리 단 커피를 또 한 잔 먹자 그래 아까 한 잔 먹었는데 또 커피가 거의 다 떨어진다고 세 통을 더 사왔지. 조금 다른 커피야. 그러니 또 이 커피 더 맛있을 것 같다. 또 타가지고 연거푸 3잔을 먹었더니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야 이거 오늘 주일인데 이거 주여 큰일 났어. 너무 많이 먹었어. 중독이에요. 중독. 그게 중독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커피를 좀 멀리 해야 되겠다. 이건 하나의 우리가 먹는 거에 기호식품이지만
내 인생 자체가 뭐에 중독되어 사느냐 그 말이에요. 그걸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에 중독되어 사는가. 예수한테 중독되는 괜찮아요. 점점 인격적인 사람이 되니까. 휴거에 중독되는 괜찮아. 점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세상에서 비우는 삶을 사니까. 그런데 그 외에 다른 것들 뭐에 중독되어서 시간을 거기다 허비하고 재능을 낭비하고 있는지 우리 양심은 압니다. 자칫 한번 돌아보고 내가 이거 너무 중독됐다. 내가 너무 여기에 빠졌다. 이러면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조절을 해야 돼요. 조절.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지 아니하고 시간과 재능을 낭비하면 이 청지기는 직분을 빼앗겼습니다. 결국 쫓겨났어요. 큰 구원 휴거는 그리 쉬운 것이 아닌다. 우리도 큰 구원 휴거를 놓칠 수가 있어요. 빼앗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의 집을 세우지 못하고 죄로 허물어진 집을 수리하지 못한다면 주님과 상관없는 자로 쫓겨난다. 우리 휴거 성도들은 반석 위에다 자신의 집을 견고하게 반듯하게 무너지지 않게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의 집을 견고하게 세우는 자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그 영광과 많은 상급과 면류관을 쓰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금년에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입고 천국에 우리 자신이 영광의 큰 그런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총애를 입는 엘림교회 휴거 신부들, 휴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